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 구원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앞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의 어떤 말씀 뒤 앞에는 어떤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듭난 다음에 끝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경에 기록한 어떤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가?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가입니다. 붙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도 그냥 의미 없게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지면 말라지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몸에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 기독교를 보면, 이 시대 신앙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굳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고 버려지고 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증거, 어떤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신비로 그렇게 풀어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남자 몸에 있는 어떤 그 씨와 여자 몸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이 만나서 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한 생명을 만들어내죠. 이것처럼 마치 우리의 믿음, 영생, 이 구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는 성령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born again 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밖에도 이런 것들이 많죠. 접신한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가? 끝인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몸에 착상됩니다. 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까지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붙어 있어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착상되어서 뭔가 연결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12제자의 무리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에게도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각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어떤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몸에서 잘려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확 마음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가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에 실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실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 제자의 몸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정확히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허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라고 분명한 생각이라고 확신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몸을 떠나갑니다. 가지에서 몸에서 잘려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확실하게 몸에서 분리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돼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가 스스로 정죄감에 휩싸여서 결국은 목숨을 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그냥 정죄감 가운데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말라져 불에 던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어떤 또 다른 버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물을 먹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혜가 돼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붙들리실 때 여러분 그 5,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정말 그렇게 환영하고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죠. 무엇인가 하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증거는요, 생명이 착상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단순히 붙어 있는 것입니까? 붙어 있다는 것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능력과 생명으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라는 것이 붙어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몸에서 여러분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혈관입니다. 혈관. 팔다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혈관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팔다리에 혈관이 막혀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괴사라고 합니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심장과 같은 부분은요, 혈관이 막히면 치명적입니다. 장기뿐만 아니라 그 심장뿐만 아니라 온 몸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우리의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수 있습니다. 좁아지고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비만이 그렇습니다. 비만. 마른 비만도 있고요, 몸이 뚱뚱한 비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어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혈관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들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점점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건강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만도 있습니다. 영적인 비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어떤 특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요, 많이 먹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이 생깁니다. 혈관벽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축적되지 않고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그렇게 소비돼서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엄청나게 먹는 양에 비해서, 먹는 것에 비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영적인 비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비만이 생긴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말씀이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주변에 넘치고 넘쳐나는데 그것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그냥 지식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의 지식에 머무르고요,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머물러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비만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면요,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이마에 새기고 허리에 차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문제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그렇게 온전한 신앙처럼 있지만 그 안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난번에 김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계속해서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엄청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예배 전에 오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단순히 저의 생각일까요?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춰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르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다.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붙들었으면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축적돼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으로 내 생명 이 줄을, 영적인 핏줄을 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기는 또 집사님, 또 이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만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섬기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움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고요, 찬송해야 살고요, 전도해야 살고, 봉사해야 살고, 사랑해야 살고, 움직여야 삽니다. 말씀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 혈관이, 영적인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영적인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요, 너무 아무거나 먹기 때문입니다. 불량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불균형적으로 한 가지만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도요, 아무리 맛있는 소갈비도요, 삼시세끼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맛있죠. 내 입에는 너무너무 맛있죠. 그런데 나의 혈관에 그것은 계속해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무거나 먹는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입에는 달지만 그것이 몸에 유익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말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찾지 않아도 요새는 다 그것만 이렇게 모아다 줍니다. 말씀뿐이겠습니까? 모든 정보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듣는 것을 이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편식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것만 축적됩니다. 내 안에 그것만 쌓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것만 쌓이면 여러분, 이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넘쳐나는 그것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승리해야, 이겨야 구원이다. 이 공통적인 주제 말고, 이 회개하고 승리해야 구원이다. 이 공통적인 주제 말고는요, 그 상황과 그 어떤 그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다 말씀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4대 교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4대 교인들이 만약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4대 교인들은 죽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4대 교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거 없는 그런 정죄와 어떤 그 정죄감으로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서와 심령이 피폐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마다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것이 다 열려져 있어가지고요, 다 열려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중에는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음식도 있겠지만 불량식품도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불량식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말 이 많은 선생들을 둘 수 있는, 선생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내가 계속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섭취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균형을, 영적인 건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혈관에 쌓인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찌꺼기일까요? 분노입니다. 분노. 화가 납니다. 화가. 분노가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가면 좋은데, 분노가 그냥 분노로 남아있으면요, 이것이 또 다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입니다. 정죄. 많은 어떤 이 말씀들이 정말 아주 시원하게, 아주 날카롭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고요, 그 정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죄가 정죄로 끝나면요, 다시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인 혈관에 쌓인 찌꺼기가 돼가지고요, 내가 다시 그 비슷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아는 거야, 아니면 문제가 있어, 저거는, 이렇게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먼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주님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판단하고 막연하게 분노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얻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영적인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정보를 들을 때 그것이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성분을 다 분석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지요. 아, 입에 다네.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먹다가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집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밥.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정말 사랑으로 맛있게 만들어주는 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 아시죠? 그것이 혹여 가게에서 파는 그런 음식보다 맛이 없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서 사랑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사대 교인들에게 공급되는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나의 형편을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7년에 한창 막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뜨거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막 이 정의감에 불타가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프냐? 네가 아프냐? 네가 나만큼 아파하냐? 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아파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처럼 아파하지 않는구나. 주님의 눈물이 나에게 없구나. 주님의 중보가 나에게 없구나. 그러면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무관한, 사실과 무관한 얘기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실을 근거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몇 교회나 다녀봤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교회를 다녀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몇 교회를 깊이 알고 경험해 봤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요. 제가 그때 성도님께도 그렇게 부탁드렸었죠. 여러분, 문제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 문제가 목회자에게 있으면 그 목회자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크게 정말 치시겠죠. 그런데 만일 건강하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병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막 그 정죄감에 쌓여서요, 병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병납니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신과 원망이 내 심령 가운데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분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소화되지 않는 어떤 그 찌꺼기로 남아있는 많은 것들이요, 감정의 찌꺼기, 지식의 찌꺼기,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말씀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율법이죠. 이런 것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으면요, 막힙니다. 그곳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공급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열망,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확인돼야 그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 사단의 역사들이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다시 한쪽 귀로 금방 빠져나가서 주일날 들은 설교가 월요일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영적인 혈관에 들어오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흘러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피가 들어오면요, 나가야죠.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죠. 여러분, 피는요, 흘러야 생명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면 끝입니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면 정결케 하시는 능력, 회개하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혈이 흘러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내가 믿는데, 나의 용서하심, 사함을 믿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누가 그것을 뜯어말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기에는 사여진다는 말은요, 자기의 죄도 사여진다는 말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면 사여진다,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되었으면 그 보혈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온 보혈의 능력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흘러 들어온 말씀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너의 죄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보혈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온 보혈은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와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말씀이 흘러 들어오고 생명이 나가고 말씀이 나가고 이런 과정이 나에게 반복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 몸에 붙어 있으면요, 반드시 그 몸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게 구원입니다. 붙어 있는 증거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입니다.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붙어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세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말씀들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프실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화평이 있고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고 주의 자비와 양선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삶이 변하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돼야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되기 원하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감격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내가 너의 삶을 열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앞에는 반드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그래서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 라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나에게 어떤 것을 구해도 내가 너 다 줄게 라고 그렇게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삶을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격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흘러오고 흘러나가면 열매로 확인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돼선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돼야죠.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붙어 있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이 흘러오고 생명이 흘러나가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하나님 흘러나가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